창세기는 흥미진진한 일화들이 가득합니다. 사람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작된 그런 일화들이 아니라 인간사에 실존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일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 관련된 아주 친숙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쌍둥이가 보면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후자에 속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같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완전한 이질감과 캐릭터가 전혀 다른 두 생명체가 탄생하는 게 바로 이란성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에서의 외모는 털이 많고 산과 들에서 사냥을 즐기는 그야말로 터프가이, 다른 말로 하면 상남자, 그리고 마초적 분위기의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전방대의 성향을 가졌는데 집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그런 가정적인 남자였고 몸에는 털이 많았던 형 에서와 달리 매끈매끈한 그런 털이 없는 여성적 캐릭터의 소유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의 큰 그런 창조적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 사람의 씨앗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정말 쌍둥이가 나오고, 그것도 쌍둥이가 닮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또 다른 서로 정반대의 사람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생명의 신비, 하나님께서 실존한다는 그런 말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비로운 게 인간 탄생의 비밀들입니다. 자,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는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고 한 남자는 소심하고 여성적 기질의 그런 남성입니다. 여성들은 이 두 명의 남성 유형 중에서 누구에게 매력이 끌릴까요? 첫 번째, 여성들은 나쁜 남자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사노바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면 돈 조바니 같은 사람들, 돈 조바니 같은 사람들은 모차르트 4대 오페라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스페인 귀족입니다. 바람을 너무 잘 피고 여자들을 얼마나 잘 꼬시는지,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상처를 주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 조바니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여성들이 착한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경향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있다,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실제 경험을 누구 어떤 분이 했던 것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은 어떤 여학생이 대학 2학기에 개강을 해서 갔더니 군대 다녀온 복학 선배가 학교 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선배를 보니까 인상도 쪽제비처럼 생겼고 체격도 왜소하고 한술 더 떠서 허풍을 얼마나 잘 떠는지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단에서 강의실에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떠들어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예쁜 학생 퀸카가 있는데 그 학생을 내가 가을이 가기 전에 내가 내 애인으로 만들어 보이겠다. 내가 그 정도의 남자다. 이렇게 장담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가을이 가기 전에 청한 하늘 아래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그 선배가, 그 흉악한 선배가 진짜 그 학교에서 가장 예뻤던 미모 여학생 그 퀸카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이 그 선배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선배가 지나가면서 윙크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입이 한 달 동안 닫혀지지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남자에게 저런 예쁜 여학생이 마음을 열고 서로 사귀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다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붙인 이야기고 나머지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에게 끌리느냐?
여자는 순전하고 착하고 오 주여 하는 교회 오빠에게 보다는 밖에서 이렇게 담배 연기 좀 뿜고 술도 좀 마실 줄 알고 그리고 좀 거칠고 이런 남자에게 매력을 갖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남자에게 여자가 매력을 느끼고 야곱 같은 사람은 장가가기가 아주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옛날에 그 신성일이라는 그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신성일의 그 영화 배우 캐릭터가 뭐였죠? 와일드한 남자. 예? 와일드 남자. 목소리 딱 깔고 앵자 뭐 이렇게 하면서 나랑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이럴 때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신성일 씨를 엄청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성분들에게 절대로 나쁜 남자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딸들 2명 있는데 나쁜 남자 증후군에 걸리지 마라. 그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남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또 뭔가 여성을 휘어잡고 삶을 끌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중국의 판다곰처럼 양쪽에 멍이 들어가지고 계란을 굴리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남자의 터프함을 멋스러움이라고 우리 여성들이 생각하는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 종치수 같습니다. 차라리 교회 오빠 조용하고 순전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약간 내성적인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복자를 에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곱이 복자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칠고 와일드하고 남성의 기질이 뿜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매끈매끈하고 조용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더 복자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했습니다. 이삭은 어느 날 자신의 삶이 석양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에게 마지막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삭에게 아버지가 축복하겠다 이것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영성이 회복된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고 영의 눈이 뜨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영성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에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부분 육신적인 아버지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녀도 뭐 이렇게 뜨거운 믿음으로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대강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냐면 마지막 이렇게 생명에 닿을 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 아버지 뭔가요? 자녀들 다 불러라.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불러가지고 셋째 아들까지 불러가지고 큰아들은 저기 큰 밭 군디 꾸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작은 밭은 둘째 아들이 갖고 이 집 허름한 집은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 가져라. 대부분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아버지 곧 있으면 생명이 다 이 땅에서 다 해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간다. 너희들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나는 축복의 기도다. 무릎을 꿇어라. 그래가지고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주님 이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녀들이 주님의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죽을 때 땅 나눠주고 아파트 나눠주고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맞이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안수기도해서 축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존경스럽고 숭고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자녀들하고 상담을 해요. 자녀들 얘기합니다. 큰딸,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막내 딸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어주고 저는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제가 무릎을 꿇어라. 축복 기도를 해줘요. 직장 구하면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삶에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그걸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이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영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이런 모습을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이삭이 오늘 에서에게 축복을 위해서 모종의 준비를 요청합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런데 너는 너의 특기인 사냥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게 아버지 이삭의 명령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단번에 이 상황에 대한, 이 정황에 대한 질문이 우리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이삭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너 당장 무릎 꿇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진정으로 진실로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뭐 굳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별미를 만들어서 오고 그리고 와서 내게 축복을 받으라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아버지가 요구를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한 심오한 영적인 원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관념 정리.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교회가 말하는 축복이 어떻게 다르냐? 세상의 축복의 조건은 운명적인 거예요. 타고 태어난 거죠. 여러분, 역술이나든가 점쟁이들이 뭐랍니까? 당신은 보니까 아니 팔자에 자식이 없네. 근데 팔자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 있냐고. 저는 지금 신랑과 통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팔자에 자식이 없어. 그래 포기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당신은 박복한 인생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노력해봤자 되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긍하고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 있던 고객들, 그 왔던 사람들, 상담자들이 그 내담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팔자가 박복한가 보다. 내 팔자를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세상은 항상 복이라는 것이 고정형이라고 얘기해요.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운명이고 너의 숙명이고 네가 발버둥 쳐서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냐면 나는 역술인에게 찾아갔더니 나 같은 팔자가 없대요. 나 같은 팔자가 없대요. 나는 뭐든지 잘 된대요.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면 귀인이 찾아와서 귀인이 찾아온대요. 귀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내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나는 될 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대하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태만합니다. 아니라죠. 왜? 나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고정형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 좌절하거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인생에서 성실하지 않고 태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삶을 망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축복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유동적이고 병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축복을 얘기한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다.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 잘하면 내일이 바뀌어요. 내일 운명이 좋지 않은데 오늘 내가 잘하면 내일이 바뀌는 거예요. 내일은 굶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이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내일은 풍요로운데 오늘 내가 잘못하면 내일은 굶어요. 성경은 분명히 축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미래가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 미래를 알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삶의 자세, 그 태도를 보면 미래가 나와요. 지금 놀고 자빠져서 맨날 배 깔고 잠이나 자는데 미래가 밝아질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성실하지 않고 직장 다니면서 날마다 불평불만하고 위에 상사에게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아주 나쁜 회사에 다닌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면 그 사람이 전망이 좋아집니까? 그 사람은 절대 직장 오래 못 다녀요. 6개월 만에 그만두고 1년 만에 그만두고. 근데 제가 지금 전임 교육자를 뽑고 있는데 전임 교육자 뽑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전임 교육자 뽑을 때 가장 무엇을 본 줄 아세요? 한 교회에서 얼마나 있었냐? 6개월 만에 나왔냐? 1년 만에 나왔냐? 3년 만에 나왔냐? 5년 만에 나왔냐? 1년은 못 버티고 교육자가 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면접해 보세요. 100% 없어요. 이 사람은 오래 못 견디는 사람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불만거리를 찾아서 결국에는 뛰쳐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축복이 유동적이고 변동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의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구하게 되면 나의 미래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축복들이 바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 게임도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컴퓨터 안에는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기본 프로그램. 우리는 그것을 뭐라냐면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그래서 동양 사상에도 그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이 순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롭고 영리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속담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구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전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멸시받았던 모든 곳에서
누가 나옵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나오고 위대한 종들이 나오고 위대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기서 갈릴리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편견을 가졌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서 흑수저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절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나라 탓하지 말고 집안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삶의 축복이라는 것이 유동적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붙들게 되면 반드시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신랄한 비판을 가지면서 자주 섞인 그런 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에서처럼 별미를 만드는 거예요. 별미를 만듭니다. 별미가 여러분 무슨 조건이었어요? 축복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별미 조건, 별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미가 축복의 조건인데, 자,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제시했던 이 별미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가서 사냥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내게 바쳐라.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지나가는 사슴하나 멱살 잡아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목 날리고 요리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화살로 사슴 하나 잡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뭐 사자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사자 고기, 호랑이 고기 바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껏 해봤자 초식동물 갖다 바치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착안하고 깨달을 수 있냐면 축복이란 것은 우리는 그럽니다. 축복이 무슨 거창하고 웅장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준비해야만이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소천머리 바치는 그런 거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에서의 별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축복이란 것은 조그만 차이, 남과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인이 되는 조건이 어려워요? 쉽습니까? 여러분 미인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쌍꺼풀 하나 맞지 않습니까? 인상 확 떨어져요. 코 살짝 올리잖아요.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요. 코털 보이니까. 코 살짝 올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얼굴이 구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고 보톡스 하나 맞아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젊어졌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 로또라도 맞았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는 보톡스 하나 한 3군데 맞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젊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진짜 이쁜 것과 안 예쁜 것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안 예쁜 사람은 코를 기준기로 올려도 안 예쁜데 그러나 이런 작은 차이로 외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다. 너무 거대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거대한 거. 주님 내가 한 헌금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차이. 여러분이 지금 주일 성수를 잘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입 빠지듯이 퐁당퐁당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주님 앞으로는 제가 주일을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 신앙은 되지 못하지만 주일만큼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내가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명시했던 그 11조 내가 많이 못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주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실천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축복의 조건이에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잘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기도 생활을 한번 조그맣게 미묘하게 붙여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내가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저녁에 잠잘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찾아뵙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조그만 한 발 앞으로, 반발짝 앞으로만 나가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에서가 별미는 만드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미 하나 가지고 이삭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염두에 둘 것이 뭐냐?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축복이라는 개념을 대강 어떻게 갖고 있냐면,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어떻게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신양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롭고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대강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장착되어 있어요. 장착되어 있는데 에서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 축복을 한다고 할 때 에서가 생각했던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에서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던 우리 그 생각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거기서 더 재산을 증식하고 그 일대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좀 위대해지는 것. 지금 사람 한 1000명 있는데 내 밑에서 더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엄청 큰 이 족속의 족장이 되는 것, 이걸 꿈꾸고 있었거든요. 자, 에사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이 축복을 가르쳤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아들은 진짜 큰아들은 아들 같고 둘째 아들은 보니까 집에서 꼼지락꼼지락하고 다니니까 아버지가 영 비위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신경을 잘 안 쓰고 큰아들에다가 소위 말하면 몰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못 받겠네. 그래가지고 야곱을 급히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라.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아서 큰 축복을 네 큰아들, 네 형님에게 다 준다고 그런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있겠냐. 너는 지금부터 엄마가 작전을 짜줄 테니까 그 작전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요? 네가 들어가서 대신 안수를 받으면 되지. 네 아버지는 눈이 멀었잖아. 그래요? 아니 문제는 아버지가 눈이 멀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 목소리, 형님은 목소리가 굵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넘친다는 얘기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은 목소리가 굵어요. 굵다고. 동물에서 나는 것처럼 굵어. 어머니, 아버지 굵어요. 그런데 야곱은 몸에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 목소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런 아이란 말이죠. 어머니 제가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이 보이진 않긴 하지만 제 목소리 때문에 들켜서 제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 이렇게 무모히 행동을 하시려 합니까? 아니야. 너 염려하지 말고 네 형님이 그 털이 많잖아. 넌 털이 없고 일단 염소 가족으로 네 몸을 두르고 들어가서 형이라고 우겨. 그러면 형이라고 우기면 분명히 네 아버지가 목소리를 의심하고 네 몸을 만질 것이다. 염소 가죽을 두르고 있으면 네 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할 거야. 어머니가 그 묘안을 가지고 염소 가죽을 야곱의 팔에다가 몸에다 둘러주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랍니다. 그랬더니만 그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아버지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에서라고 그러냐? 너 진짜 형 에서가 맞냐? 아버지 그래요. 형 에서예요. 목소리가 왜 얇아졌냐? 감기 걸려서 그래요.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아버지가 그래요. 가까이 와보라고. 야곱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는데 가까이 와보라고. 몸은 못 속이잖아요. 목소리는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몸을 만졌는데 진짜 털이 야곱 에서처럼 많은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는지 염소 가죽을 만지고도 이게 아들의 털인지
동물이 털인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만큼 에서가 털이 어마어마했다. 여러분 털 많은 사람 안 봤죠? 저는 한국 사람들하고 목욕탕 많이 들어갔지만 한국 사람은 털만이 많아도 서양 사람에 비하면 조적치열에 불과합니다. 제가 서양 사람과 목욕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털이 많았냐면 그분이 딱 오는데 나는 진짜예요. 뭐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화가 덜 됐나 할 정도만큼 굉장한 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욕조하고 들어오니까 저는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몸이 뭐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징그럽더라고. 너무 털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 몸에 저렇게 털이 많은지 몸이 제초 작업을 해야 될 만큼 하여튼 굉장히 털이 많은데 그때 제가 에서가 털이 저렇게 많았구나. 그 정도만큼 하여튼 아버지를 속이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은 드디어 형이 받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대신 받게 됩니다. 문제는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재산이 증식이 되고 그리고 엄청난 가설들을 갖게 되고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야곱이 부자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고 야곱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형에 비하면 그렇게 비빌 만한 정도는 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살 만큼 정도 되는 그런 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축복을 대신해서 받았는데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염소떼가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떼돈을 벌어서 큰 재벌이 되고 이 지역에서 일대에서 엄청난 유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삭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우리 자녀 에서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족속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것은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너무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갈릴리 가면요 베드로의 집터가 있어요. 베드로의 집터가 다 부서지고 밑에 기초성 놓은 자리만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집 옆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그 코앞에 회당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회당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가까운 거예요. 교회가 멀면 믿음이 떨어져요. 자기는 교회가 멀기 때문에 믿음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에 오는 횟수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야 돼요. 그래야 수입에도 올 수 있고 금유처로도 올 수 있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살면서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떵떵거리다가 죽게 됐는데 두 사람의 죽고 나서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정주영 명예회장,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벌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천국에 갔었겠습니까? 천국에 갔을까요? 어떤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축복보다는 기본적으로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영의 축복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범사에 잘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금방 제가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좀 이렇게 부귀의 축복, 영화의 축복들은 성경에서 배관시하는구나. 이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예,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기 유럽의 나라를 보십시오. 스웨덴, 스칸다나비아 그쪽에 북쪽에 사는 사람들 다 얼음 땅들이에요. 먹고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 믿고 나서 얼마만큼 그 나라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더불어서 천국의 영생도 누리는, 그래서 그 축복의 조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작은 별미를 만들어 주 앞에 드려서 모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삭인 아버지가 형 장자 에서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주님, 이 별미가 축복의 조건이 되어서 형 에서에게 복을 주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 무슨 큰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일을 해야 돼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충분히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전도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복을 내리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산업과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광의 면류관 얻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